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께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 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전라도 갔다 왔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가가 한 20명 넘게 성사 주고 왔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제는 하나님의 뜻이 마땅히 머물러야 하는 곳이면 왕복 4시간이 걸려도 당일치기로 갔다 옵니다. 이 책의 마지막 뒷장은 찢겨질 겁니다. 에이, 신부님, 뭔 소리 하십니까? 말짱한데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말짱하던 종이장이었지만 이제 사정없이 찢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제 의지가 선행되었고 그 의지를 수행하는 제 몸이 그 명을 받아서 그대로 이루어내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한 일은 시차가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몇 초 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간극이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에 제가 이 매일미사 책의 뒷장을 찢겠다 하고 일주일 뒤에 찢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을 다 못 사는 벌레가 한 마리 있어서 3일을 기다리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벌레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 되겠죠. 하지만 그 벌레보다 오래 사는 어떤 존재는 그 일은 실제 일어났습니다 라고 확증하는 계기가 되겠죠. 예수님은 부활하신다고 했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졌죠. 그 약속을 목격한 이들이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서 마음에 새긴 나머지 4명이서 복음서를 달리 썼음에도
그 내용에는 큰 하자 없이 예수님의 구세주적 업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복음의 시작점이죠. 루카 복음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외아들을 부활시키겠다 하신 하느님은 또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당을 나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내가 성당을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엄청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신부님, 마음의 평화를 얻으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마음의 평화는 언제 올까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 마음의 평화를 누릴까요? 미친 듯이 거리를 헤매고 다니다가 겨우겨우 구걸해서 모은 돈으로 $10치 마약을 사서 그걸 주사기에 녹여가지고 팔뚝에 주사를 하면서 칼깁니다. 연기 잘하죠? 해보진 않았어. 남미에서 할 뻔했지. 왜냐하면 그거는 코카인이 뭐 넘쳐나니까. 그 시장 가잖아요, 시장. 우리 시장 가면 뭐 콩나물 팔고 익하죠. 그거는 코카인의 원료가 되는 꽃과 잎을 마대자루에 쌓아놓고 팝니다. 그걸 가공해서 화학적 가공을 거치면 이제 요만한 백색 가루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꽃과 잎은 그냥 거리에서 막 팔아요. 아무나 사서 쓰라고. 그래서 트럭 운전수들이 잎을 이렇게 뿔뚝하게 해가 다니는 거 보면 10중 8구는 꽃과 잎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걸 씻고 먹으면서 몸의 피로감을 잊는 거죠. 그러면 그 마약 중독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마약을 공급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건 그를 장기적으로 서서히 완벽하게 망가뜨리는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사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일순간의 욕구들이 충족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시야는 많이 넓어져야 됩니다. 영원에 가 닿아야지 하느님과 만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영원 안에서 활동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떤 차원의 국소적인 영역으로 줄여버리는 겁니다. 내 생애 안에 뭔가 일어나기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나라 안에 정치 상황이 나아지기를, 내가 욕구하는, 내가 추구하는 어떤 일이 완성되기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혼자 엇나가는 겁니다. 왜? 자, 이제 이 독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너무 잘 읽어주셨어요. 잘 들으셨죠?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몸은 제가 아까도 이 종이장을 사정없이 저의 손가락과 팔과 제가 이걸 저기서부터 들고 오는 데는 다리가 소요됐죠. 책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데는 눈이 쓰였습니다. 그죠? 저희 모든 몸은 단 하나의 의지에 종속되어 봉사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제가 하고 있는 의지죠. 제가 무엇을 의도하는가. 교회는 하느님의 의지에 봉사하는 이들입니다. 그걸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신의 의지가 너무나 강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는지 전혀 상관없이 제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몸에 속하고, 같은 몸에 속하고, 그 같은 몸은 같은 의지에 봉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의지는 단 하나의 의지, 거룩한 영, 성령이죠.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면 나는 다윗처럼 찬양하리라. 성령께서는 거룩한 것을 더 키워내시고 섣부른 것은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건 여러분도 잘 알아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걸 항상 관찰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다 전문가예요. 암만 못해도 여기 참외농사 하신 분들 수두룩 빽빽 할기라. 그러면 모종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모종은 빼내야 되는지, 어떤 모종은 캐야 되는지 빠삭해야 합니다. 맞지요? 언제 잎을 덮어줘야 되고 언제 잎을 걷어야 되고 하는지 빠삭해야 할기라. 안 그래요? 왜 해야 돼요? 추우마 덮어줘야 되고 더부마 빗겨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목마르다 싶으면 물 뿌려야 되고 배고프다 싶으면 비료 뿌려야 되고. 그게 모종 가꾸는 일 아닙니까? 하느님은 영혼들을 어떻게 가꿀까요? 영혼의 어둠이 엄습할 때 하느님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영혼의 유익이 다가올 때 하느님은 그 유익을 어떻게 해내시기를 원하실까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돈 많으면 좋은 병원 가고 내 생이 늘어지리라.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이가 당신께서 필요한 만큼 살아갈 뿐인 겁니다. 두 가지 종류의 그러니까 장생이 있어요. 뭐? 하나, 하느님께서 야, 니는 좀에 더 일해라. 이라마 사는 기라. 안 그렇겠어요, 그죠? 당신 보기에 쓸만한 도구라. 근데 야가 왔다리 갔다리 해.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그럼 보다가 니 좀에 더 해야 되겠다. 그래야 네가 뭘 해야 이 동네에 복음이 좀 전해지겠다 싶으마 또 사는 거예요. 죽을 만하다가 사는 기라.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고 희한해. 헌데 누군가는 다른 의미로 삽니다. 니는 좀에 더 살아야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잡겠구나. 지금 가마 큰일 나겠다. 그러니 좀에만 더 살아서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마. 그거 아닌다면은 하느님은 일찍 추수합니다. 오죽하면 2살 배기 이하짜리들을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정리하셨을까요? 어린 찬양단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늘에. 예? 현실적으로 일어나면 슬픈 일이겠죠. 그죠?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리고 요새도 마찬가지지. 그 알을 그 음식 쓰레기통에 집어여가 무슨 천벌을 받으려고, 그죠? 겁대가리도 없지. 그게 그냥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원치 않은 자식이니까 그렇지. 원하는 자식이 뭐 내가 돌았다고 그 쓰레기통에 집어여요. 행여 쓰레기라도 묻을까 오기야 금이야 보살피겠지. 안 그래요? 헌데 시작부터 원치 않았던 겁니다. 헌데 아이를 원치 않았을 뿐 성적 활동은 원했던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그죠? 쾌락은 즐기는데 그 쾌락의 결과물은 싫은 겁니다. 이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돈이 인간을 구원하지 않아요. 사랑이 구원합니다. 이걸 모르면 사람들은 미친 듯이 돈을 벌려고 해요. 그 돈이 나를 안정시키리라. 건물을 하나 더 사놓으면 그 하나 더 사놓은 건물이 나의 후대를 보증해 주리라. 아니죠. 자식들이 옛날 와갖고 사정하면서 막 눈물 줄줄 짜면서 아버지, 제 지금 사업을 좀만 요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얘 좀 도와줬어. 아버지 하는데 그거 왜 안 도와주노? 내 노후 생활에서 마련해 놓은 거 턱 깨가 도와주고 나면 턱 털어먹구나. 모르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모르니까. 알마 이런 얘기 또 뭐한디? 우리 동네, 아이고 신부님, 예, 우리 동네 그런 사람이십니다. 막 하면 내 또 가슴 아파. 그런 얘기 뭐합니다. 아직 모르니까 하는 기라. 모를 때 실컷 해야지. 그죠? 알마 왜 하겠노? 가슴 아파가. 볼 때마다 아이고 내 저분을 위해서 그 얘기는 안 해야겠구나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다시 돌아옵시다. 같은 정신, 같은 영혼, 단 하나의 의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구원 의지예요. 하느님은
의인들을 구하시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성당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저 있는 사람들 앉아가 신부님, 예, 금육대 쇠고기 다시 담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거 묻고 답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먹든 말든 뭔 상관이라. 먹고 싶으면 자신 있어. 뭐 어쩌겠노? 하느님 그래 째째한 분인 것 같아요. 너그 보자, 쇠고기 다시 담무나 에? 오늘 금육날인데 에? 그하고 쳐다보고 앉았을까봐. 아니에요. 하느님은 근본 마음의 의지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금요일에 정말 내가 어머니를, 치매 어머니를, 그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어머니가 야야 내 오늘 고기 반찬 좀 해두고 하는데, 내가 가톨릭 신자라고 어머야 오늘 금요일이라 금요일 안 돼야 그 하는 거 하느님이 좋아하실까에? 안 좋아해. 그냥 해드리면 돼요. 그하고 성사 볼 이유도 없어. 뭘 잘못했는데? 사랑했지. 안 그래? 엄청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뭐 무슨 봉헌의 기도, 뭐 33일 기도 해갖고 날 잡고 막 꽉 맞춰. 그거는 잘 바친다. 와, 지가 욕구하는 게 크거든. 그거 바치갖고 하나님 축복 받아갖고 내가 지금 욕구하는 거 일해야 되는 기라. 근데 정작 나의 일상 안에서는 복음이 전혀 선포되지 않고 있어요. 아가 학교 갔다 왔고 엄마 내 배고프다 밥. 조용히 안 하나. 엄마 얘 불 켜놓고 기도하는 거 안 비나. 내 오늘 33일 기도 다 바치야 니 나중에 서울대 간다. 내 언제 뭐 엄마 내 언제 내 서울대 가게 기도해달라 했어요? 내가 서울대 가는 건 내 욕구가 아니라 당신 욕구 아니에요? 내가 서울대를 가면 당신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아요? 나는 서울대 가면 불행할 것 같은데? 기와 턱걸이 해갖고 그 들어간들 엉냐 산들 내가 행복해질 것 같지 않은데요?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런 표현들을 하겠죠. 요즘은 할 수 있다. 옛날에는 못했거든. 옛날에는 수술이 버런데 뭐 아버지 수술이 버런데 뭔 소리를 합니까? 하면 그냥 하는 기지. 그죠? 요새 아들은 그 가마 이제 또렷또렷하게 얘기할 깁니다. MZ세대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하느님은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성당 안에서 우리끼리 옹냐 잘 지내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이들이 한 번 더 기회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느님의 의지가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나는 따로 노는 지체가 됩니다. 풍 들린 분들 보셨죠? 그분들이 뭐가 힘든 겁니까? 나는 이 똑바로 걷고 싶은데 한쪽 몸이 마비가 점점 와갖고 점점 못 걷는 기라. 왜? 내가 의도하는 움직임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너무 불편해지는 거죠. 그건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본당도 사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 위에 맨날 싸우는 거 보소. 그 사람들이 언제 국민들 진짜 걱정해 준 적이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양자가 똑같아. 그래 싸우는 기라. 하느님만이 당신의 의지를 실행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지에 봉사하는 사람은 비록 내 생이 하루살이라서 당신의 의지가 7일 뒤에 완성될 것이라도 내가 3일 만에 죽는다 하더라도 당신께 봉사한 그 3일의 보람을 가지고 기쁘게 죽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왜? 내가 당신께 의지에 봉사한 만큼 그 의지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 걸 나는 확신하고 죽는 거잖아요. 그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아니고 막 이런 사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자, 계획을 한번 잘 짜보자. 내가 우리 가족을 잘 미기 살리려 하마 지금 이 일을 엄청 집대성해갖고 돈을 이마에 뿔라 나가 이래갖고 적어도 내 첫째 아들, 둘째 딸내미한테까지는 풍성하게 집을 한 채씩 사주고 이렇게 계획을 다 짜놨는 기라. 헌데 어느 날 갑자기 기후변화 때문에 뭐가 퍽 서그러지디마 뭐 재앙이 퍽 오고 뭐 균이 퍽 퍼지고 뭐 이렇게 해서 망창 그냥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 사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들 집에 기쁜 일 있으면 사지 안 찾아요, 잘. 그죠? 예? 뭐 슬프고 힘들고 디마 이제 막 찾아와갖고 신부님 무작가에 갑니다. 가로늦게 좀 일찍 오지를. 일찍 왔으마 그거는 이렇게 분별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느님의 뜻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었을 걸. 보통 보면 고름 다 터지고 살 썩어 들어가는데 그때 와갖고 이거 어찌 살립니까? 이렇게 하고 앉았다. 영혼을 두고 말이죠.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 아는 친구인데, 제가 이제 성당에서 신학생으로 있을 때 본당의 청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난 거예요. 그리고는 초창기였죠. 자기는 화가 단단히 났어. 근데 그래도 저를 잘 아니까 저한테 연락을 넣은 겁니다. 신부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저는 분명히 그 의사를 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길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물어본 거예요. 야야, 그 어떤 종류의 세속적 고소는 설령 이겨도 사실은 이긴 게 아니다. 너는 완전한 적을 가지게 될 거야. 그러니 지금 내려놓으렴. 그걸 이겨서 네가 그 돈을 딴다 한들 그 돈이 없어서 못 사는 너도 아니고, 만약에 진짜 그거 없으면 당장 내일 굶어 죽으면 뭐 진짜 목숨 걸고 싸워야겠지만, 그거 아닌다 하면은 네가 얼마든지 너를 존엄하게 갖고 나갈 수 있으니 시작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다행히 그 친구는 시작하지 않았고 지금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뭐 평온한 삶은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막 속으로 미친 듯이 증오에 휩싸여가지고 막 죽이니 살리니 뭐 극하고 살지는 않겠지. 안 그래요? 만약에 거기 때 싸움이 붙었으면 그 고소는 누가 이겨도 이길 거고 끝판은 나겠지만, 형이 시작된 고소는 끝은 나겠지만 마음속에 짚혀진 증오는 꺼지지 않는 겁니다. 지옥불은요, 그게 왜 안 꺼지냐면 영혼의 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불은 다 꺼져요. 암만 큰 화재가 나도 언젠가는 꺼지고 말아요. 심지어 태양불도 언젠가는 꺼집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헬륨이 들어있고, 그게 수소 융합, 이제 수소하고 헬륨이 있는데, 이게 핵융합 작업으로 그게 자꾸 빛을 내는 거잖아요. 별도 수명이 있고 다 꺼집니다. 천년만년 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 이유가 영혼에 붙여진 불이고, 안타깝게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성사를 주고 왔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한마디 말로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네 죄는 용서받았다, 그거예요. 저는 오늘 많은 분들한테 기쁨을 드리고 왔어요. 마음에 이렇게 얽혀있던 것이 확 풀어지는 기쁨인 거죠.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자기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옷은 여러분이 빨 수 있습니다. 더럽혀지면 세제 딱 뿌려가지고 좀 찌든 때면 과산화수소 해가 락스를 좀 뿌리든지 세탁기 넣고 딜딜딜딜 돌리면 뭐 암만 더러워도 결국엔 다 빠지고 맙니다. 근데 영혼은 어떻게 고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능력껏 영혼을 고치려고 매뉴얼을 만들어내요. 이런 것들을 하면 영혼이 순수해지리라. 성경 쓰기를 5번 하면 내 영혼이 맑아지리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느님께 겸손되이 순명하는 영혼이 맑아지는 법이에요.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를 씻어줄 수 있다고요. 단지 사제는 그 과업을 맡은 것뿐인 겁니다. 공동체에 그렇게 봉사하라고요. 그러니 제가 있는 동안 많이 쓰세요. 예? 안 좋으나? 주겠다 하는데 그래, 여는 안 쓰고 딴 데서 와달라 카에 어느는 안 쫓아가나? 본당에 이래 좋은 신부님이 있는데, 언제든지 오면 성사 주겠다 하는데, 쓰소. 와 안 쓰노? 내가 안타까워 죽겠다. 전라도까지 와서 부르고 앉았는데 이 갱상도에서
그래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까지 제 강론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 묶인 이들에게 자유를, 가사를 잘 모르겠네. 하지만 여기 그대로 있네. 그 일을 맡았네. 주님 왕국 왔다고 전하자. 모두에게 전하자. 주님 왕국 와 있도다. 나중에 제 생각에는 우리 동네에 뭐가 제일 많은가 보니까 다방하고 커피숍이 제일 많더라고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제 복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 사이에서 같이 일하셨어요.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원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법이거든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